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또 수요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왔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위기와 조건들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또 추움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수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변수를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의 가변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어떤 형세나 판도가 달라질 때 우리 변수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뭔가 달라지는 그 변수가 크면 클수록 일의 형세와 판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어떤 큰 변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났고 똑똑하고 또 사랑하고 청해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아버지인 다윗의 뒤통수를 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쿠데타를 뒤로하고 아버지 다윗이 지금 도망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지 오늘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는지 신발 신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발로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또한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볼낯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량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망가는 길에 또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리고 16장 13절 말씀에는 시므이가 산비탈까지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면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었을 때 인근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던 그러한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하는데 그래도 왕이었는데 지금 이 시므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다윗이 재기할 기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초라하게 그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그러한 초라한 한 촌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더 이상 보복할 수도 없는 무력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압살롬의 반역에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름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지략가인데 이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지략가 아시죠? 제갈공명. 제갈공명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요, 한 수 두 수를 앞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 수를 앞서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고 몇 수를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지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압살롬의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압살롬이 그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이런 계략을 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왕이시여 이제 다윗 왕이 도망가는데 나에게 군사 12,000명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다 다윗을 쫓는 사람은 죽일 필요가 없이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나라가 든든해지게 되는 것이고 나라를 통합적으로 이루어가서 이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겁니다. 라고 여러 가지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압살롬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니까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다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윗만 죽이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압살롬에게 돌아올 것이고 또 그들도 또한 나라의 자원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아니겠느냐?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압살롬의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쿠데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영원히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사무엘하 1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후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후세가 누군 줄 아십니까? 후세는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소꿉친구였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후세가 위장해가지고 압살롬에게 전향한 것처럼 위장해서 지금 그 압살롬의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후세를 부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같아도 안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다윗과 소꿉친구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저 왕의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온 사람을 왜 이렇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특별히 사람도 없으면 듣겠죠. 근데 아히도벨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버금가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 옆에 붙어 있는데 또 그가 계략을 냈는데 굳이 갑자기 왜 후세를 불러서 그의 말도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후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있다면 밧줄을 가져다가 꽁꽁 묶어서 그 성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말리자는 겁니다. 아예 모든 후환을 없애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후환을 다 모아서 그 다윗을 치는데 우리가 온 힘을 쏟자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의 계략이 더 좋은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요, 이 계략을 또 다윗에게 몰래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승리할 수가 없죠. 왜 압살롬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아히도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가 자기의 제안을 압살롬이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는 그 순간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압살롬이 왕의 그릇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목숨을 바쳐서 섬길 주군이 아니다 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정리하고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자신의 머리가 상수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은 싱겁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교훈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도망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왜 보이지 않는 이런 큰 변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경황이 없어요. 정말 다 머리를 숙이고 정말 창피하고 비참하고 처량하게 도망치는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 17장에 가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압살롬이 들었다가 갑자기 후세라는 사람의
떠올라게 하셔가지고 그의 계략을 듣고 그의 계략을 채택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변수로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맨발로 도망치는 경황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시면 은혜가 되는 대목이 더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징계받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용서하지만 이 죄과에 대한 징벌은 반드시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집에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 거예요.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변수로 이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수요기도를 개최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징계 중이라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었던 그런 나라. 그래서 이제 이웃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국은 앞에 서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삼손도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 눈이 빠져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해달라요. 정말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그 머리를 비밀을 발설해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빼앗겨서 정말 웃음거리가 되면서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것이고 풍랑을 만났다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래 살지 못해요. 유액이 분비되면요, 그 유액에 의해서 아마 사람이 녹을 거예요. 근데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토하게 하셔가지고 육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변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의 손으로 얼마든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징계 중이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 특별 수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방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가 누고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여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고 처량하고 감옥 같은 그런 철저하게 외면받고 홀로이고 저 지중해 깊은 바닷속에 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꺼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런 큰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시니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이지 않는 변수로 우리에게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믿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구하옵건대 아이도면의 기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 그의 기략을 하나님 막으시고 그의 기략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우리 귀한 들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눈앞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수행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또한 변수로 그들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제목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수요 특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결단하고 주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사탄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몸이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어지럽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마음의 갈등을 주기도 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막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5주 동안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김장이 11일 토요일 날이 있습니다.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 16일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아이는 없지만 또 우리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있고요.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수능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용고시라든지 또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학기말 고사를 앞에 두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 주셔서 또 공부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성적을 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성도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주여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주 앞에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규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아갈 방향들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교회 김장이 11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16일날 수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능 세운들이 함께 하셔서 또 배운 실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용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실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좋은 성적을 통해서 아버지 배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그들의 전쟁이 오래되어지면 또 우리도 그런 여파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료되게 하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평화와 협정을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피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것이 아랍과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루빨리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긴장감 또 확대 속에 그들의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피 흘림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빨리빨리 평화 협정이 맺어지게 하시고 또 전쟁이 중지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빨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또 이득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며 또 전쟁이 더욱더 확전되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전쟁들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전쟁이 멈춰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멈춰지게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릴 터인데 우리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또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변수를 통해서 압살롬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경험 없이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십니까? 삼손처럼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요나처럼 더 깊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소망이 1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변수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주님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변수를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함께 힘껏 부르면서 세 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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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징계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가며 신음 같은 한마디의 기도였지만 주님은 들으셨고 보이지 않는 변수를 통해서 압살롬을 제거하시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경황이 없이 맨발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삼손처럼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에 있는 분도 계시고, 요나처럼 더 깊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소망이 1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 수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통찰하시고 통촉하시고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 많은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에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